오늘 에스겔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2장은 에스겔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말씀으로 들려주셨지만 에스겔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본다는 것이 뭘까요?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나오는 환상을 제가 어제 자세히 말씀 안 드린 이유가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이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뭐 바퀴가 돌고 내생물이 있는데 날개로 날고 이걸 그냥 보는 순간 압도당해서 에스겔이 쓴다고 썼는데 이걸 가지고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유추하면 할수록 이상해져요. 환상이라는 게 뭐냐면 환상을 보는 사람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사인이구나 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그 임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앞에 나는 순종할 따름이구나 라고 하는 이 감정의 충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복종이 일어나는 게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상은 이걸 풀어 설명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소명장 2장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모세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하나님이 불러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 항상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죠. 기드온은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까지 했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저는 아이라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에스겔은요, 오늘 2장에 1절부터 10절까지 에스겔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이미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압도당했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겔을 읽어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근데요 이게 없어요. 왜요?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그전에까지는 아직 나라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겠다 그래도요, 하나님 그게 말이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저는 곤란하겠는데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상황이 너무나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 이 나라와 지역을, 민족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 마음이 그만큼 급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릴 만한 반론을 할 만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시대가 정말 악해졌고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이 시대를 기다려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다급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좋지만 그런데요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듣고 아멘 따르겠습니다 라고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자, 인자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벤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벤 아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벤 아담은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담이 누구죠?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근데 아담의 뜻이 뭐냐? 흙이에요. 흙은 또 우리가 좋은 표현이라고 그랬죠. 실은 티끌이다. 티끌의 아들이란 말이 뭐냐면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내가 안다. 너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 그러니까 너는 티끌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죠. 너는 티끌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할 수 있어. 나를 믿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명장에 하나님이 인자라는 말을 4번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이 에스겔 전체에 93번이나 나와요. 전부 다 에스겔을 가리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자야. 야, 너 티끌인 거 내가 아는데 네가 별거 아닌 걸 아는데 그래도 너 나와 함께 해보지 않을래?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죠. 내 발로 일어서라.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지금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환상 가운데 놀라서 누워 있어요. 이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에 경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이제 일어나 할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을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고 예배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엎드림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내 발로 일어서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맡기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만 잘못해서 예배 중심, 예배 주의로 가버리면 안 되는 게 예배만 드렸으니 됐다. 빨리 예배 드리고 우리 할 거 하자. 예배했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라고 주일날 하루 예배하고 일주일 6일을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죠. 예배의 삶과 예배 외의 삶을 구별해서 나는 예배만 잘 드리면 나머지는 내 맘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발로 일어서라. 일어서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 보실래요?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예요. 즉 하나님의 영은 언제 임하나?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는 말씀하실 때에 임한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라고 하는 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예배 때가 될 수도 있겠죠. 예배 또는 묵상, 우리가 가만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영은 내게 임하세요. 그 영이 임한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일으켜 주세요. 아까 네 발로 일어서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하나님은 왜 달려와서 나를 일으켜 주십니까?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시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 신경 안 쓸 테니까 네가 혼자 알아서 일어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니 너는 네 마음에 의지를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무조건 잡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만한 의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의지를 먼저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 의지는 내가 행할 능력은 아니에요. 능력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영이 임하셔야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를 줄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셨다는 말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일을 할 의지를 먼저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의지는 있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돼서 그때부터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조합인데요. 하나님의 일으키심과 우리의 일어나려는 의지가 만날 때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억지로 하나님의 길을 왔다는 교역자들의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사업을 하다 망했거나 뭐 뭘 하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길도 막으시고 저 길도 막으시고 다 막으셔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길을 왔다. 저는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뭐 그런 분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나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을 하시게 하는 건 맞는데 그 전에 뭘 주시나? 일어나라라고 하는 의지를 먼저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이룰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말씀하실 때에 영이 임하시고 나를 일으켜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또 말씀을 듣죠. 이게 아름다운 선순환이에요. 이 2절의 삶이 우리 삶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일어났더니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 성령이 임재하고 또 일으켜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왜 중요한가? 이게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내가 살 수 있어. 교만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에스겔의 차이가 뭐냐?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요. 존재론의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뭐가 차이인가? 말씀이 임했느냐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실 때 내가 오늘 기가 막힌 말을 듣고 기가 막힌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되어 오늘 하루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 살 수 있는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루가 지났네? 하나님 뜻대로 살았네?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계획대로 살다가 또 실패했네? 또 잘못했네? 그리고 나와서 그냥 울고불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하루가요 기가 막히게 지나갔어요. 감사합니다. 또 말씀 주세요. 제가 또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또 못했어요. 또 졌어요. 또 못난 모습이에요. 또 한두 번이지.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그런 도전을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일으켜 성령의 임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또 나왔죠. 티끌의 아들아 흙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여기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보내노라라고 하는 말인데 샬라흐라는 말인데요. 보내노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식 인정 단어입니다. 꽝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증이에요. 이 샬라흐가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그런데 왜 재밌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은 누구한테 보내야 됩니까? 좀 괜찮은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성공하실 수 있죠. 그런데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냅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자, 그들의 조상들도 범죄했고 그들도 범죄했어요. 오늘까지 내내 범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보내야죠. 그냥 그렇게 망하게 내버려 둬야죠. 근데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 배반한 백성, 오늘까지 죄밖에 모르는 백성에게 지금 그를 샬라흐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포기가 없어요. 그동안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했잖아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 정말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니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야 너 그럴 수가 있냐? 야 한번 잘 지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은 그냥 단순히 벌받고 징계받고 망하는 기간이 아니라 70년이 어떤 기간이냐? 말씀으로 다시 채워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그 기간이 훈련 기간이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얼굴도 뻔뻔하죠. 마음도 굳어버렸죠. 완악하죠. 참 볼 것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보내노니 샬라흐 또 나와요. 3절과 4절에서 샬라흐라는 보낸다는 단어가 두 번 반복돼 나오면서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 단어냐면 샬라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누가 보냈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낼 때는 뭘 주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채비를 다 갖춰주신다는 의미가 보내노니예요. 샬라흐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오늘 이 말씀드리면 본인은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샬라흐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갖춰준다. 거기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단서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할렐루야 아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도 참 보내도 어떻게 이런 가정으로 보냈을까?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주셔도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이런 부모를 주셨을까? 대체 이런 시부모를 주시는 하나님 계획은 뭘까?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들어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대한 자꾸만 하나님 왜 그러셨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샬라흐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보낼 때에는 의지가 있고요. 계획이 있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챙겨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내시는데 뭘 그러면 하라고 보내는 것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역한 백성에게는 다른 어떠한 것도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이 먹히지 않아요. 그건 더욱더 그들을 악하게 할 뿐이에요. 악해진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하는 말을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무가내로 이해합니다. 그냥 귀 속에 수저 넣으라고 말이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고 그랬다고 말이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그랬다고 막무가내로 전도하고 전철 같은 데서 그냥 사람들 하루 종일 피곤하고 퇴근하고 뭐 집에 가는데 막 그냥 외치고 그러다가 누가 막 안 듣고 딴짓하면 가서 막 흔들어서 막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막 싫어하면 야, 이 사탄의 자식들아. 그러다 막 저도 너무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하철 타기가 두려워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란 말이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안 들어주면 상처받아요. 상대방이 안 들어주면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래, 안 듣는 건 뭐하러 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향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듣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내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열정이 있을 때 이 시대가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뭘 듣나? 하나님이 아직도 저렇게 살아계셔서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네? 하나님의 한 분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선지자는 나비라는 말인데 나비, 한번 말씀드렸죠. 나비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끌어오른다. 거품이 막 끌어올라서 여러분 김치찌개가 막 끌어오르면 어떻게 돼요? 거기 찌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알게 되죠. 끌어넘치는데 어떻게 몰라요? 그냥 두면 모르지만 끌어넘치면 알 수밖에 없죠. 나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올라서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나비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직도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고 계속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라는 건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란 말은 뭐냐면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상처받고 용기 잃고 절망하고 그만두지 말고 계속 전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끌어오르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열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비예요. 6절입니다. 인자야, 또 나왔죠. 티끌의 아들아,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이제 수많은 반대에 부딪힐 거란 얘기죠. 가시, 찔레, 전갈 다 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자, 일단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우리가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화를 낼 것 같고 관계가 깨질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이 두렵고 그다음 그 사람의 말이 두렵죠. 됐으니까 너나 잘 믿어. 이런 말 되게 우리는 두렵잖아요. 게다가 그 얼굴이 무섭죠. 정색을 하면서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지옥 갈 것 같냐고. 내가 죄인인 것 같냐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막 나서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는 두려워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두렵고 그 사람 말이 두렵고 그 사람 얼굴이 두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게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요 그 누구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뭘 무서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있으면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네 발로 서서 뭐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이 시대에 희망이 있으시고 이 시대를 사랑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걸 누굴 통해 보여준다? 나를 통해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이 그것을 꺼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꺼릴 수 있고 그 말씀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전하는 걸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이 땅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들은 지금 심히 패역해요. 맞아요. 이 시대는 패역합니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는다고 더 신나서 더 할 것도 아니고 안 듣는다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할지어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가 시제가 조금 애매해요. 보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게 고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되든지 아니면 미래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히브리어 말로는 되게 재미있어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전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내 말로 전했다. 내 말로 고했다가 돼요. 그럼 이게 시제가 안 맞잖아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 이미 전했다. 이미 고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표현이에요. 이미 너희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미 한 것처럼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내 말을 내가 한 말 그대로 고했다. 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왜?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어요. 에스겔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했어요. 아직 한마디도 못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네가 전했다라고 그에게 완료형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도 아직 하나님 말씀 못 전했잖아요. 아직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지에게 아직 말씀 한마디도 못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너는 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함께해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낼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미 전했다. 너는 이미 전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백성이 말씀을 통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는 인자하지만 티끌의 아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그는 48장이나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민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됩니다. 그처럼 우리도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티끌이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오늘 하루도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하며 살다가 하루를 보내는 백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소명장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 그는 인자, 벤 아담, 티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내 발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말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살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임재를 전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행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나비,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